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저번 주에 많이 빠져서 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꽉 찬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저번 주는 그냥 괴간,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첫 시간을 잘 들어야지 이제 끝까지 잘 듣겠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족보를 읽었죠? 족보. 읽기 좀 힘들었어요. 모르는 이름들이 막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제대로 내가 읽어보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쯤 가니까 못 읽겠는 거야. 너무나 어려워갖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신약부터 읽자. 신약은 좀 쉽겠지. 구약보다 쉽겠지. 해서 신약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이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쉬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게 족보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이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사실 이 족보에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게 족보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오늘 이 은혜가 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족보라 그랬죠? 지금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족보 있어요? 집안에? 족보 있는 사람 있어요? 있으세요? 뼈대 있는 집안이시네요. 있잖아요. 밀양박씨, 공사공파, 맷대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들은 잘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옛날 사람들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토마스 하디 소설 중에 테스라는 소설 보면요. 그 테스 아빠가 일을 안 해요. 평생. 왜 일을 안 하냐면 그 사람 족보가 더버빌 귀족 출신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가난한데도 나는 귀족 출신이야, 일을 안 할 거야. 평생 일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족보는 굉장히 사람들에겐 중요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게 이스라엘의 족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인데 족보를 중요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족보를,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에 따라서 그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했어요. 민수기 26장 5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파, 그들의 지파, 12지파 그 족보거든요. 족보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에 따라서 장자의 서열을 이렇게 정하기도 했어요. 역대상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니라.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 이사, 야곱.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12명 중에 장자, 첫째 아들이 루벤이라는 사람이야. 루벤. 근데 루벤이 장자니까 족보에 장자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됐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루벤이 무슨 일을 저질렀었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빠의 부인이 4명이야. 라헬, 레아, 비라, 실바까지. 근데 장자가 아빠의 배다른 엄마랑 잠자리를 해버렸어. 장자인 루벤의 엄마는 레아야. 근데 그 라헬의 몸종인 비라라는 여자랑,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엄마지, 배다른 엄마지,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열받아갖고 넌 안 돼, 넌 장자 안 되고 요셉에게 내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는 제사장인 사람들은 자신이 제사장의 후손임을 족보로 증명해야 됐고요. 족보가 분명치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왔어. 근데 족보를 내야 돼. 내가 레위 지파라는 족보가 있어야지만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그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 61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을 못했어요. 이렇듯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첫 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단군 시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 별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왕과 시조의 후손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그랬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의 족보를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가 너네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다. 그 왕의 족보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의 구성,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까지의 구성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가 누굴 낳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재미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족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이 구성이 어떻게 재미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아라비아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 3, 47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지금 이 족보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4는요. 7의 배수야. 그치? 7, 2, 14잖아. 좀 그림을 그리면 편한데 봐봐. 14, 14, 14 하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족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마태가. 뭐냐면 14는 7의 배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7이 2개 들어가고 여기는 7이 2개 들어가고 7이 2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3은 하나님의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이 2개면 몇 개예요? 7이 6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가 났다 그랬을 때는 6개 다음에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에 예수가 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그 7에 예수가 나는데 그것도 3으로 나눴잖아요, 지금. 3은 하나님의 수, 7은 완전수.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뒀기 때문에 이거 보면 딱 알았어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다고요. 우리는 몰라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은 뭐 지식적으로 알아뒀으면 되는 건데 이 마태복음 족보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요거는 잘 들어요. 중요해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 지금 족보에 보면요. 여자들이 등장해요. 여자들이. 누가 등장하냐면 다말이라는 여자, 라합, 룻, 바세바라는 여자. 이 4명의 여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정통에 따르면요. 여자들은 결코 그들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심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자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는 법정에 설 수도 없고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고 그냥 물건이야.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여자들은.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금 유대인,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마태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 정도로 여자는 취급을 안 했는데 마태는 이 여자의 이름을 지금 족보에 넣었어요. 그것도 4명이나. 더욱이 이 4명의 여자들 중에 룻이란 여자는요, 모압 여자였고요. 라합이란 여자는 여리고 여자였어요. 뭐냐면 이방 여자라는 거야. 유대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방 여자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랑은 밥도 안 먹었단 말이야. 율법에 있어서 부정하다 그래서 자기네 민족 아니면 상대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야.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취급을 안 했었다는 이방인들을. 근데 이방인들의 여자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여자 중에서 룻을 제외한 다말, 라합, 바세바라는 여자는요, 간음을 한 여자예요. 간음을 한 여자예요. 그래서 간음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다. 한 명씩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라는 사람이야. 유다의 며느리야, 다말은. 그러니까 유다에겐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야, 다말이. 근데 그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그러니까 씨를 못 받았어. 근데 그때 유대 풍습엔 뭐가 있었냐면 큰아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의 아들을 낳는 풍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그 다말이 갔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난이야. 오난에게 이제 간 거야. 근데 오난이 형수랑 결혼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형의 씨를 낳기 위해서. 근데 싫잖아. 아, 이건 아기를 낳아도 이건 내 씨가 되지 않고 형의 이름에 형의 씨가 되는 거야. 엘의 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설정을 할 때, 땅에다 설정을 한 거야. 그 아내랑 같이 잠자리를 가졌을 때, 설정을 땅에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위행위라는 말이 오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난이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사람 이름이 오난이야, 오난. 그러니까 다말은 셋째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가려고 했더니 셋째 아들 너무 어려.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임신을 못하니까 결국 다말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시아버지인 유다한테 가요. 창녀처럼 변장한 다음에 몰래 시아버지도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죠. 창년자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아기를 갖는 게 여기 그게 이름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3절 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잖아요. 쌍둥이 난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이게 지금 불륜이죠, 불륜. 가늠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네가 의롭다라 그래요. 왜 의롭다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패륜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의 씨에서 다윗이 나거든요. 예수님이 유다의 씨에서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려면 유다의 씨에서 아기가 나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그걸 다 자기 아들 안 주려고 다말에게 안 주니까 어떻게든 유다의 씨에서 아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다말은 시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다말은 어쨌든 그런 가늠한 여자였어요. 바세바도예요. 바세바는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이스라엘 장수의 마누라인데 되게 예뻤나 봐. 다윗이 반했어. 그래서 다윗이 뺏어갔어.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그게 솔로몬이야. 솔로몬의 엄마야, 바세바가.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불륜이죠. 라합은 누구냐면 이 사람 여리고성의 기생이란 말이야. 기생.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늠한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버젓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무슨 말이냐면 불륜녀의 자손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불륜녀의 자손이라니까 족보가. 마태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썼을까? 에? 마태가 이게 의도가 뭘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모든 역사는 가십이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역사는 가십이다? 가십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가 아닌 사람들 입소문 있죠. 이렇게 입소문으로 확증되지 않는 사실을 그냥 소문으로 이렇게 떠드는 것을 가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가십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예를 들어 이긴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쪽에서 유리한 대로 역사를 만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역사는 모든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 요즘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교과서를 획일화시켰어. 국가가 이것이 역사라고 딱 획일화시켜서 이걸 국정교과서를 만든 거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가십이다. 그런데 그건데도 왜 마태는 지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미화를 해야 되잖아. 예수님의 족보에 왜 그런 가늠한 여자들을 족보를 넣으면 안 될 텐데도 지금 이런 가늠한 여자들을 넣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마태는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이 4명의 여자들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벽을 이렇게 허물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또 허물었어요. 또 선인과 악인들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렇죠? 이 여자들 죄인이잖아요. 가늠한 여자들이잖아요. 모든 그런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선인과 악인들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족보에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이렇게 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쉽게 하면 유대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들어갈 수 없는 족보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이렇게 품으신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여자, 이방인, 불륜녀들 그런 이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마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예수가 오신 것을 증거했어요. 또 아까 숫자 얘기했죠?
3 하나님의 수, 7 완전한 수. 그 숫자의 배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자들, 이 이방인들, 불륜한 여자들, 이들은 즉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이 족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감동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죠. 개미를 비유로 해볼게요.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개미가 됐어. 근데 이제 개미의 시선으로 봅시다. 그럼 개미들은 이럴 거야. 인간을 모르잖아, 개미들은. 인간을 파악을 못할 거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개미가 됐대. 저게 인간이었대. 개미가 됐구나.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잖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자니까. 그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개미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됐구나.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무 감흥이 없어,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예외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우리 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들 좋아해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한다고요. 요즘에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서민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촛불 집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착해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흠도 많았고 말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것도 분명히 많았어요. 근데 서민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냐면 소통의 문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서민의 아픔을 알았어요. 애환을 알았어요. 왜? 그 사람 출신이 그거였거든요. 아주 시골뜨기 출신이라고 서민들의 그 애환을 알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출신이 틀려. 서민들 애환을 몰라.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그런 서민적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엘리트 출신들은 이번에 그 청문회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삼성 그룹 9개 그룹이 와서 청문회 받을 때 보니까 공부를 미리 해서 나왔는데 무슨 공부를 했냐고 보니까 무슨 버스비가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비가 얼마고. 그 공부해서 나왔대요. 그거 물어볼까봐.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이 땅에 온 거라니까요.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된 거라니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 족보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감격이 안 되고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어요, 진짜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복음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 사주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명을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우리가. 신분이 우리가 이제 상승이 되면요. 그 신분 상승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 족보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테스 아까 얘기했지만, 테스 아빠가 자기가 더버빌 그 귀족 출신이라고 일을 평생 안 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야,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살면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좀 어깨 좀 딱 펴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내 족보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난 그 피로 구원받았어.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족보에 들어가서 자유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서 승리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